회장님도 선배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철도고등학교 출신 이렇게 선교 단체로 이렇게 모집해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이렇게 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축복하고 앞으로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있다가 이제 중학교 때 예수님 처음 믿고, 그다음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서울로 와서 이렇게 생활, 서울에서 한 30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교회 개척하고 저기 장인어른이 그 병원장이었는데 거기서 한 4년 정도 맨 처음에 이렇게 전도사로 4년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덕읍에서 당진시 합덕읍에서 했고, 그 다음에 당진시로 나와가지고 교회 개척해서 33년 하고 이제 작년에 은퇴를 했어요. 이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서 요즘은 옛날처럼 이렇게 70이라고 해서 그냥 완전 늙는 게 아니고 뭐 70도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어요. 앞으로도 일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제가 목회 끝나기 한 5년 6년 전에 주님께서 저희 목회 신앙생활 결산을 주님이 해주셨는데 30%만 3대 7로 30%만 인정을 받았어요. 30%만 주님께서 인정하겠다 그렇게 해주셨고, 아직도 이제 할 일이 70%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서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인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전국에 시장 전도를 하려고 이제 시장 조사를 했는데 전국에 장날이 한 600여 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할 마음이 생겨가지고 기도를 드렸는데, 전국적으로 장날 다 다니려면 우선 전도자가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경비가 많이 나잖아요. 전도지하고 기름값하고. 그런 문제 놓고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 대로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전도하는 데는 이제 본부는 화성인데 이렇게 가족 단위로 이렇게 동서들끼리 이렇게 좀 하고 아는 분들 해가지고 조그만 섬기는 손이라고 선교단체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사람은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가정마다 이렇게 입양을 하는데, 거기 장로님 한 분, 허경명 장로님이라 그분은 입양을 12명이나 했어요. 12명 그 안에 장애인이 3명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2명, 3명 이런 식으로 입양을 해서 지금 입양한 아이들이 한 20여 명이 거기서 이제 외국인도 거기 이제 와 있는데, 어려서부터 이제 영어 교육 시키고 또 이제 학교 교육도 그 그룹 안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그렇게 하고, 이제 공부는 미국에 있는 교재를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커리큘럼을 그렇게 미국 거 가지고 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제 길러서 이제 전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세계적인 전도자로. 그런 아주 소규모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양자들이 커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 모델은 거기에 선교사가 3명 있는데, 그 선교사가 이제 미국에서 오셨는데, 그분 선교사 아버지가 입양을 17명을 했어요. 외국에서. 그분들이 다 전도자가 돼가지고 일본, 한국,
또 몽고, 태국 몇 군데서 이렇게 지금식으로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외국인 3명하고 우리 이제 그 목사님 2분하고 은퇴 목사님 2분하고 장로 은퇴 장로 2분인데 그 이찬수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장로님 2분 은퇴해가지고 오셔서 하더라고요. 제가 와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현재 9명 다 해서 이제 11명 정도 하는데 우리 전도팀은 현재 9명, 3명씩 해가지고 근데 본부는 이제 옥천에 그 기도원 빌려가지고 한 달에 한 달에 170만 원인가 그 정도 주고서 써요. 사용하고 요즘 기도원에 비어 있잖아요. 거의 다 산속에 있는 기도원인데 아주 좋아요.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거기서 이제 우리 9명인데 남자 9명 중에서 3명이 음식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음식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먹고 자고 여자는 1명도 없고 그렇게 하고 전도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전에 3시간 하고 점심 먹고 쉬었다가 또 오후에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5시 정도 들어와서 씻고 저녁 먹고 또 이렇게 이제 성경 보고 기도 좀 하고 자고 그 이튿날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기상 시간은 6시예요. 그러니까 6시부터 계속 저녁 아침부터 새벽부터 계속 찬송가에 새벽부터 이렇게 뭐 씨를 뿌리자는 찬송가가 있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목회할 때 전도를 좀 했거든요. 우리 지방에 전도대장 한 20년 했고 총회본부 전도대장 한 7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평상시도 했는데 그분들은 저는 이제 전도를 주로 오후에 점심 먹고 오후에 했는데 이분들은 아침부터 아침 9시 출근 맞춰가지고 딱 하는 방송. 전도 방법은 3가지. 하나는 전도할 때 집집마다 이제 천국 편지를 이게 천국 편지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편지 집집마다 꽂고 전도지 꽂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은 이제 조그만 그 캐스퍼 조그만 자동차 가지고 골목만 다니면서 방송 아나운서가 녹음해가지고 녹음이 은은하면서도 크지 않고 거부감이 없게 부드러운 그 방송 복음 방송이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이제 방송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전도지 꽂으면서 그 집에 사람 있으면 불러가지고 인사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다. 누굽니다. 소개한 다음에 이렇게 전도를 해요. 전도 내용은 요거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쓰는 건데 요거는 전도 현장에서는 안 쓰고 이제 옛날 저희 그 당진 교회에서 쓰던 건데 천국 지옥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쉬워요. 전도가 아주 쉬워요. 전도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보다 쉬운 게 없어요. 이제 전도의 핵심은 십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으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졌기 때문에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면 그대로 지옥불로 떨어진다. 물론 이제 음부로 떨어지지만 한마디로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니까 음부에 갔다면 지옥에 간다는 복잡하니까 지옥으로 떨어진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이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들 불쌍해가지고 하나밖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값을 갚아줬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대신 죽으셨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전도를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분들이 뭐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별도로 이렇게 질문 같은 거 물어보면 그때 좀 설명해주고 그러지만은 핵심은 십자가만 딱 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하면은 제가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3명에서 5명 정도는 영접이 돼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하루에 한 20명이고 30명이고 만나거든요. 많이 만날 때는 뭐 겨울에는 이렇게 노인정 같은 데 가면 뭐 겨울에는 하루 다니면 100명 이상 만날 때도 있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사람 만나면 하루에 한 평균 한 3명에서 5명 정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확실하게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지 이렇게 다 주고, 또 이제 성경 간추린 성경 그거 복음적인 거 또 있어요. 그거 이제 성경 인쇄한 거 그거 또 나눠주고, 요거 읽고 성경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님이 교회 나가라고 하면 이제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거죠. 그렇게 저희가 해요. 열매가 이제 하루에 한 3명에서 5명, 하나도 없는 날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역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기존 교회들이 전도를 많이 하는 지역도 있지만 전도를 거의 안 하는 지역도 많아요. 이렇게 전도했는데 그분들이 그 동네 목사님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분이 그 동네 목사님 얼굴도 모를 정도면 전도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이제 대신 전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건 사실인데, 어떤 면에서는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못 믿고 지옥불로 떨어진다고도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들어야 믿는 거지. 그래서 이 교회 이제 목회자나 이렇게 장로님이나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의 사명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놀아서는 안 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죽으니까, 수많은 영들이 지옥을 가니까, 물론 예정된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 이제 뭐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을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지상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화가 있다 그랬듯이,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뭐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은혜 받고 축복 받고 할 게 아니라 진짜 지옥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들어요. 전도 해보면.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전도해보면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럼 우리는 지금 교회 오시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생활 하시다가 천당 가시라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는 두 번째예요. 우선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천국 가시라고 그러면 대부분이 받아들여요. 교회 오시라면은 뭐 처음부터 이렇게 싫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이 있다. 왜 길이 있는데 안 가려고 하냐.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다. 우리는 모든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분들이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들은 울면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전도해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마음이 좋아요. 너그럽고. 근데 젊은 분들은 좀 굉장히 쌀쌀한 편이에요. 듣지도 않고 그냥 막 가라고 막 그냥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이렇게 마음이 너그럽고 거의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천국 가기가 이렇게 쉬우냐, 예수님이 이래서 돌아가셨냐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주님께서 저 같은 경우 전도를 해라, 전도 나가라. 저 은퇴하고서 이제 그 지역 아동센터라고 그 노인복지로서는 제일 좋은 일자리가 있어요. 거기 이제 취직을 했는데 한 달에 207만 원 줘요. 제일 많이 주고 일도 어렵잖아요. 어린애들 이렇게 외국인 자녀들 또 이렇게 이제 극빈자 자녀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 이혼 가정 이런 어려운 애들이 오후에 그 지역센터에 와서 이제 이렇게 밥도 먹고 이렇게 뭐 공부도 시켜주고 그런 데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취직해서 이제 좋은 자리인데 그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마음에 이건 아니다는 마음을 자꾸 주시고 자꾸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 심지어는 이거 하지 말아라, 나 복음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에 2개월 하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갔는데 먼저 지역센터 2개월 할 때는 막 하루 가는 게 지겨웠는데 여기는 일주일이 금방 가요.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 전도지는 이게 다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복음만 창조부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까지 심판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좋아요. 굉장히 좋아 이게. 그리고 이제 그렇고 여기 거기 전도지는 제가 2장만 가지고 왔고 나머지는 이게 이제 옛날 우리 교회도 쓰던 거고 거기서 쓰던 게 요거 말고 한 6, 7가지가 돼요. 전도지 종류가 많아요. 인쇄비만 뭐 굉장히 많이 수천만 원씩 나가요. 인쇄비만 나가고 이제 이게 많이 나가 기름값도 많이 나가고 경비가 많이 나가요. 네. 그리고 사업팀은 그 사업해가지고 그거 이제 이렇게 지원해주고 저희가 이제 지금 대전에 뭐 지난 겨울에는 진도에 가서 한 3개월 하다가 겨울에 그 다음에 이제 4월달에 대전으로 올라와가지고 대전서 8월까지 하고 이제 9월부터는 이제 대전 절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는 이제 도시만 계속 전대 보면 힘들어요. 너무나 집이 많아가지고 질려요. 대전이 65만 가구예요. 145만 명.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시골로 옆에 청주로 가가지고 청주 도심은 빼고 시골 동네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시골마다 다 가면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도는 방법은 여러 가지고 다 전도하지요. 우리 선교하는 것도 다 이게 전도 안에 들어가는 거고 다 하지만 이제 교회 다 전도하고 이렇게 다 복음을 전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한 방식이에요. 그게 핵심이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부수적인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핵심 맨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 옷을 제가 이제 목회 이제 33년 하고 은퇴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이렇게 제목을 찾는 복이라고 이렇게 잡았어요. 찾는 복. 물죠. 물이.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간증하는데 물 갖다 주셨는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 당황했었는지. 근데 뭐 이렇게 목이 말라가지고 좀 애먹었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찾는 복입니다. 찾는 복. 그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제 여기가 이제 마태복음이 이게 첫 번째 복음인데 이게 사실은 이 전도장이라고 봐도 돼요. 마태복음이 전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 마태복음 10장
또 누가복음 10장은 완전히 전도장이고, 또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도 사실은 이게 전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다 아시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가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지구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있어. 그게 중요하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한 일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40일 금식가지고 시험 마귀한테 이제 시험 이렇게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세례 받으시고 나서 침례 받고 나서 사역을 하시는데 첫 번째 이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온 거예요. 일단 교회를 세워서 천국을 전파하고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있는 게 중요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말이 내가 너희를 어부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대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이 땅에서 사역이 뭐냐면 어부를 만드는 거라 그래요.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리라. 그럼 이제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는 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왔잖아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면 교회 다녀도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이 됐어도 예수님 안 따라가면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지. 예?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고, 예. 예수님 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얻어맞아요. 저도 목회 한 17년 중간 정도 하다가 이제 된통 얻어맞았거든요. 빚이 8억까지 생겼었는데 결국은 이제 해결했어요. 근데 그거 해결할 때 3년 동안 일주일에 3일씩 그렇게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매달렸어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이 세상 따라가니까. 저는 기복신앙을 처음에 잘못 배워가지고 기복신앙을 배웠어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 물론 잘 되고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그걸 목표로 삼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부수적인 거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가장 좋은 최고로 좋은 복을 주는데 내가 어부를 만들어 주겠다.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어부였지만은 그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죠. 요즘 말로는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려면 직장을 버리고 따라가야 되는데 직장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려면은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해요. 안 그래요? 뭘 하면서 결혼도 하고 돈도 벌면서 예수님 따라가려면 진짜 잠은 진짜 서너 시간만 자고 그러고 전심으로 주님 따라가야지. 대충 따라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성경에는 다 전심이에요. 너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반심으로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적당히 해가지고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다 이거죠. 어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에요. 한마디로 복입니다. 복. 팔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팔복을 읽어보면요, 이 복이 아니야. 우리 생각에는, 우리 보통 생각에는 이게 무슨 복이냐. 난 처음에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해놓고 왜 처음에 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야 이게 무슨 복이냐. 나 이거 복으로 여기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냥 해석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 복이 뭐냐면, 복은요 두 가지예요. 사람은 복은 받아야 살아요. 복의 반대는 저주거든요. 복을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찾는 복이 있고 받는 복이 있고. 받는 복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직장 좋은 데 주세요, 뭐 이런 세상적인 거 대부분이 받는 거. 근데 받는 복을 잘 받으려면은 찾는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찾는 복이 뭐냐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 따라가고 그분과 친해져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는 뭐 구약 성경에는 뭐 이삭 같은 사람은 1년에 그냥 거부가 되잖아요. 예, 만약에 돈 버는 걸로 따진다면은 그것도 1년 안에, 그죠? 근데 그러려면은 먼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친해지고 알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게 먼저 돼야 받는 복이 잘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찾는 복을 몰라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저는 3일 금식하고 예수님 처음 만났기 때문에 뭐 문제 있으면 무조건 금식하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받는 복만 날마다 달라고. 목회하면서 한 절반 정도, 한 16년 정도를 날마다 달라는 거예요. 그냥 안 주면 금식하면서. 그럼 또 주셔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근데 날마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친하냐면 친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냐면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보다는 세상에 있는 거, 자녀들이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뭐 이런 걸 더 사랑하고, 예. 완전히 기복신앙이죠. 그러다 이제 두드려 맞았는데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아는 게 뭐냐면, 찾는 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과자 달라고 떼쓰잖아요. 애들은 이제 부모님보다도 과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없으면 과자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없으면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아버지보다 복을 주시는 분보다도 이 받는 거, 이런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목회가 잘 안 된 거예요. 제가 잘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근데 나중에 이제 고난받고 나서 깨달은 게,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나 좋은 대로 하고 나 좋은 성경 구절만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또 그렇게 가르쳤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복 주겠다, 진짜 복을 주겠다. 이 진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복이에요. 이 복을 받으면 다른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의식주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 그걸 이제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 성경구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는 구하지 않고 자꾸 이제 의식주 문제만 이렇게 기도하게 그런 바라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처음에 하신 말씀이 어부가 뭐냐면 제자잖아요. 참 제자, 그죠? 요즘 뭐 성경 공부하는 제자 말고
지금 제자 훈련은 대부분이 이제 뭐 교회 교사 정도 이렇게 뭐 순장이나 구역장 정도 강사 그 정도 수준이지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제자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잖아요. 초대교회 제자는요 다 순교했어요. 예. 사도 요한만 빼는 건 다 순교했고 요한도 그 이게 기름가마에 들어갔다가 안 죽어가지고 저 단무섬으로 유배시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이제 이렇게 순교하고 주님을 진짜 죽도록 충성하고 그렇게 다 했거든요. 초대교회.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만들었어요. 예. 또 그들이 이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다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 우리까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어부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제자, 참 제자, 복음 전도자, 예. 지상 명령. 예. 근데 이걸 하려면은 팔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팔복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얘기는 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처럼 못 살고 제자들처럼 못 살고 구약의 선지자처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똑같은 자녀인데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구원 받았는데도 능력이 안 나타나고 내가 전도하면은 너나 잘 믿으라고 하고 뭐 이게 안 되는 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 내 영혼의 모습을 보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 영혼의 모습을 보고 내 영혼이 어느 부분이 병들었나 이걸 고치고 보충하고 내 영혼 성장을 해야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영혼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영혼이 안 보이니까 그냥 육신적인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70년, 80년 귀한 세월 다 그냥 허송세월 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내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 영혼이 소경인지 내 영혼이 벙어리인지 내 영혼이 중풍병자인지 내 영혼이 문둥병이 들었는지. 문둥병은 이게 찔러도 안 아파요. 문둥병에 들린 영혼은 죄를 져도 죄의 감각이 없어.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셋째를 낳고 낙태했거든요. 죽였거든요. 그러고도 이 죄의 감각이 없어요.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막 짓누르는데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이제 3일 금식하고 예수님 만나고 회복이 됐어요. 그렇게 영혼이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죄를 져도 죄에 대한 아픔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은혜 받고 6개월 전도하니까 죄의 감각이 좀 살아나더라고요. 아, 이 죄가 나쁜 거구나.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지, 죄가 나쁜 거. 근데 이 내 영혼이 죄가 이게 두렵고 무섭고 나쁜 거라는 걸 깨달아지는 게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6개월 되니까 죄의 감각이 조금 살아나더라고요. 그만큼 영적으로 병들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거는 내 영혼의 모습을 보는 내 영혼이 보통은 이게 내 영혼이 병들었구나. 육체는 건강하고 돈도 있고 뭐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런 거는 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이 내 영혼이 병들었구나. 이건 자기 영혼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영혼의 모습을 보라는 걸 한 번도 난 설교를 못 들어봤어. 듣긴 들었는데도 이거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복으로 생각 안 했거든. 근데 내 영혼이 병드는 걸 아는 사람은 이제 뭐 하겠어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내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애통하는 거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주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내 영혼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위로받잖아요. 알았다. 내가 고쳐주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복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걸 깨닫는 게 복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에요. 회개도 마음대로 안 돼. 죄를 짓고도 죄인 감각이 없으면 뭐 회개가 돼야 안 되지. 근데 이게 은혜거든요. 이건 우리가 기도해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저는 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기도로 이 씨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전혀 못했어요. 그러고 이제 그냥 교회 개척해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온유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싸나운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땅,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생활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땅은 이제 교회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의, 거룩한 의. 의는 세 가지. 거룩함에 목마름.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주님과 동행이 되거든요. 거룩함은 세 가지. 날마다 짓는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룩함, 회개. 두 번째는 헌신의 거룩함, 헌신함으로써 이제 거룩하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거룩한 생활.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씻는, 날마다 짓는 죄를 씻는 거룩함.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겨야 나도 불쌍히, 영혼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은 이 사람 참 불쌍히 보여야 예수 믿냐고 물어라도 보지요. 옆집 살아도 전혀 불쌍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긍휼히 여겨야 저 사람이 불쌍해야 가서 기도도 해주고 전도도 할 텐데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을 받아야 전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게 이게 복이거든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영혼이.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어두우니까. 복을 받아야죠. 그죠? 마음이 청결한 복을 받아야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요. 화평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해돼서 구원받는 화평의 복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전도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에게 의, 요것도 이제 거룩한 의. 말씀 순종, 또 죄를 씻는 거, 헌신, 이게 이제 세 가지 거룩함의 의예요. 씻는 거룩함은 첫 번째고, 그러니까 의의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복음 전도잖아요. 영혼 사랑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뭐 이렇게 구제도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진짜 사랑은 그거거든. 영혼 사랑. 그래서 의를 위해 핍박, 복음을 전하면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핍박 받는 게 복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진짜 신앙생활 하면 핍박이 있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성경으로 따지면. 근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다 핍박받았거든. 그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뭐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 전하면 그냥 죽잖아요. 그래도 목숨 걸고 복음을 핍박받으면서. 그래서 이 핍박받는 복. 근데 이 핍박은 교회 안에서는 핍박이 거의 없어요.
나가서 전도할 때 핍박이 일어나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나가서 전도하면 욕하는 사람 많아요. 미친놈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다 참아야 돼요. 그거 참을 때 내 자아가 깨져요. 근데 싸우면 안 되거든. 싸우면 전도가 안 되지. 참아야지. 그래야 다음에 또 갈 수 있거든요. 이 자아가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전도하고 핍박받으면 자아 무너지기가 쉬워요. 자아가 무너져야 되면 자아, 이게 옛사람. 말로는 안 무너져요. 핍박과 고난이 있어야. 하다못해 감옥이라도 가야. 그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 가서 성경 제대로 한번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어떤 그 검찰총장도 집사님인데 감옥 가서 성경을 처음 한번 읽었대. 그게 복이죠. 감옥이 그게 복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감옥도 보내고 다리 다치게 해가지고 아니면 몸 아프게 해가지고 입원도 시키고 거기 가서 또 심심하니까 성경 보지 않겠어. 오래 장기 입원할 때. 네. 그게 사실은 복이거든요. 영혼에 대한 복. 고난의 축복. 욥이 고난받고 하나님 음성만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 영혼이 깨끗해지니까 핍박을 통해서. 그래서 이 팔복이 주님 따라가는 복, 어부가 되는 복, 복음 전도자가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맡겨줬고, 우리 선교회도 이제 한 영혼을 살리려고 선교사들을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이게 바쁜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교제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다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찾는 복을 받아야, 그래야 받는 복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또 우리 찾는 복, 주님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된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팔복을 받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찾는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 철도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은 일꾼들이 배출되고 많은 영적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크신 능력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